자, 우리 또 2절에 3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에 3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얘기죠. 코셔가 아닌 부정한 동물들, 가증한 동물들, 살아있는 것도 당연히 안 만지겠죠. 네, 히브리 사람이라면 아 저거 부정한 거야 안 만져요. 하지만은 사체가 이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개구리 같은 거, 개구리가 죽어 있어요. 근데 모르고 우리가 그냥 차로 타고 갈 때도 있고 가다가 밟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밟았을 때 우리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 가운데서도 아기를 낳고 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정결하게 된 기간이 있어요. 100일이나 140일이나 이런 기간들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남자가 자기 아내를 만지면은 부정하게 돼요. 이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삶을 올가매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조심조심 죄와 멀어지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라는 단어는 저는 쓰기 싫지만 이런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거를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현대에 와서는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떠날지어다 부정한 곳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 누구예요? 레위 지파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죠. 제사장들이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사야서 지금 52장의 말씀은 우리한테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떠나라. 무엇이? 우리의 영혼 육이 우리의 존재가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구를 매는 자들로서 스스로 성결하게 살아라. 우리가 볼 때 이거를 만졌구나. 이거는 정말 더러운 것인데 만졌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우리 하트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정결한 거가 부정한 거와 타협이 됐는가?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거. 보지도 않고 건들지도 않고 그거와 연합되지도 않는 거. 왜냐면 지금 이때 당시에도 이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졌을 당시 이 로마의 배경은 굉장히 음란한 것들과 우상 숭배와 지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는 있죠.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게 유튜브에 보면은 소아성애자들 민주당 놈들 하면서 막 욕하고 있거든요. 로마 시대 때도 더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켜야 할 거룩함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 5장 2절 3장에서 보면은 닿았다, 만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지다, 접촉하다. 이제 이 히브리어는 어근을 보면은 나가라는 단어예요. 만지다, 이렇게 치다, 닿다, 만지다, 결합하다, 손으로 얹다. 근데 이게 어떻게까지 표현이 되냐면은 완곡한 표현으로 따지자면은 여자와 눕다. 이 표현까지 이 단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큰 영적인 어떤 음란한 결합까지도 이 단어로 쓰여지게 돼요. 그러면 부정한 것과
만졌다라는 거는 영적으로 어디까지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음란한 어떤 결합까지도 이게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거죠. 그 또 이제 부정한 것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부정한 것으로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툼마라는 단어예요. 툼마. 여기서는 종교적인 더러움, 정결하지 않다, 부정함, 불결하다,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법에서 이걸 위반을 한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서 부정한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거를 만졌다. 그래서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게 보면은 또 어떤 말이 계속 나오냐면은 부지 중에 3절 보시면 만일 부지 중에 2절 이 뒷부분 봐도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부지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알람 부지 중에 히브리 말로 알람이라는 건데 감추다 부지 중에 무시하다 숨기다 주의하지 않다 가짜 비밀 이게 뭐 어떤 의미예요? 부지 중에 자기가 몰라서가 아니라 감추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숨겨버렸다는 거죠. 숨겨져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게 많은데 이게 의도적으로 숨겨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을 때는 우리한테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이기도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고 이 악한 것을 부지 중에 건드리도록 걷다가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함정을 파놓는 거죠. 얘기할 때 보면은 이런 거 험담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말려 들어갈 때 이런 거 있죠.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거짓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동조하게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깨달았으면 이거에 대해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함정, 트랩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에 쏙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계시록에 18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이야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에는 이제 그 말세적인 내용이 많다는 거는 다 아시죠. 말세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너희를 구별시켜라. 세퍼레이트 해라. 거룩하게 너희를 따로 구분해라. 계속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벌써 지금 이게 말세하고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레위기서에는 지금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 율법을 가르쳐줘서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법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말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이 동일해요. 하나님은 중간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거룩해라. 이게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거룩해라. 그들하고 연합하지 말아라. 예레미야서 51장 6절에 보면은 바벨론 가운데서 동화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다니엘서 읽으면서 얘기를 했었죠. 예레미야서 51장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왜 도망갔냐면 이 구절 때문에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페르시아로 다 도망갔어.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마다. 똑같이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은 결국에는 멸망할 거야. 이 세상은 결국에는 멸망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그냥 딩기딩기 하면서 있지 말고 나와라. 그래서 너희 생명을 구원해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왜냐면은 여호와의 보복의 때 그에게 보복을 하실 거니까 그때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4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게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제 계속 이제 비슷한 문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5절 보면 또 이 중에 하나에게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목하고 이 5절은 뭐냐면 이게 1, 2, 3, 4절에 있는 이런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4절을 잠깐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함부로 말하는 것과 맹세 이런 것들이 함부로 하는 맹세들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그게 선한 거건 악한 거건 내가 뭐뭐 하리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고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거는 잠언 18장 7절에 있습니다. 함부로 맹세하는 거 성경에서는 계속 금지하고 있어요. 맹세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맹세는 그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서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서원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맹세는 뭐예요? 내 의지인 거예요. 자의적으로 허탄한 것에 대고 맹세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왜냐면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 능력이 위치가 근거가 없다는 거죠. 자, 맹세 위험합니다. 아무거나 해서 맹세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5절을 다시 아까 읽었죠.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느라고 자복하고 자,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일상생활에 우리가 말로 하는 실수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도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면은 안 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무슨 얘기예요?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려라. 저주의 소리를 듣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어리석은 말을 하거나 맹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상 생활 가운데 정말 자주 있는데 이걸 깨달으면 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신 이유가 있죠. 다 지금 여태까지 제가 이제 관련된 성구들을 계속 얘기해 드린 거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의 의도가 결코 선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맹세의 의도는 교만함, 거짓, 악 이런 데서 나옵니다. 결국에는 야고보서 5장 12절 아까 읽었었죠? 똑같아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이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라. 죄 정함을 면하리라. 맹세를 했다면은 선한 거건 악한 거건 그 죄에 있다 하실 거예요. 맹세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영어 단어 사전에서도 맹세는 확 지워버리세요. 그 쓰지 못하게. 맹세는 이제 자기 말에 대해서 자기가 인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거짓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올무에 묶어서 사탄한테 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리고 전체를 보지 못하잖아요. 나는 지금 이 부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 보고 맹세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전과 후에 이 모든 계획들을 이 맹세 하나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올무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이 갑자기 누구한테 뭔 얘기 듣고 나서 나는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을 거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데 지가 스스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사탄이 이제 그걸 가지고 합법적으로 안 한댔어요. 왜 안 한댔어요? 얘 상처받아서 그때 안 한다고 했어요. 저주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저 사람이 입으로 했기 때문에 회개할 때까지 그거를 무효화시킬 때까지 어떻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다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는 하시겠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좀 차원이 높은 곳으로 가면은 이런 게 우리가 스스로 올무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한테 어떤 그 실망감이 찾아왔을 때 우리 속으로 이렇게 다짐할 때가 있어요. 이런 힘든 일이라면, 신앙생활이 힘든 거라면 나 안 할래 막 하고 막 하고 막 실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맹세 아닌 맹세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이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너 그때 주님 사랑한다고 안 했잖아. 안 사랑한다고 했잖아. 너 배반한 거야 그거 하면서 막 죄책감을 주고 막 이래요. 자, 이게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죄제,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곳에서 나와라. 부정한 곳에서 나와라. 부정한 생각에서 나와라. 그 말에서 네가 묶임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말이, 맹세가, 저주가, 실수가 우리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풀어버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곳곳에 이게 그냥 레위기서 5장에서만 한 번 딱 나오고 끝났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뭐 선지서에서도 쭉 나오고, 뭐 서신서에서도 쭈르륵 나오고, 복음서에서도 계속 나오고.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이거에 속아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악한 사탄이 실망감을 줘서 잘못된 말을 내뱉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짜는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입으로 실현한 게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달았을 때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이걸 씻으심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레위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6절부터는 그 뒤에 4장에 나오는 속죄제물 드리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헌물을 위하여 속죄하지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속죄제물 드리는 방법, 4장에 나오는 그 방법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어요. 만약 그의 힘이 어린 양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태워지고, 그렇게 해서 속죄 제물로 이제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조류는 이렇게 2마리를 가져왔어요. 네.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하나는 피를 뿌려서 속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번제 드렸을 때처럼 우리 그 몸을 비틀고 아주 쪼개지 말고 그 피를 뿌리는 거 그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오냐면은 12절에 보면은, 우리 11절 12절에 보면은 이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보통 이제 소제는 이런 가루로 드렸잖아요. 소제 말고는 못 드렸는데 이 속죄제에서는 죄를 우리가 속죄를 해야 되니까는 모든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은 이거 한 움큼이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맹세로 한 거,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건드렸던 거, 그것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건드렸던 거,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그거를 건들게 했던 거,
그래서 우리 집 가운데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처벌, 벌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내가 뭐 잘못했구나 깨달았어. 그럴 때 지금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 이런 게 계속 나오죠. 근데 다 삶하고 공동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출애굽을 했으니까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유월절을 이미 겪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베드로가 몸만 그렇죠. 발만 씻어야 되는데 저 몸도 씻어줍시오 그랬잖아요. 그거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뭐 다 했어 걱정하지 말고 발만 씻으면 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나왔을 때 어린 양도 죽었고 홍해도 건너면서 침례도 세례로 받았고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죄제, 속건제 하면은 내가 뭔가를 죄를 졌기 때문에 이건 구원하고 연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지을 수 있는 죄악거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이 됐으면은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회개에 그런 삶에서 실수하는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에 대한 회개의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구원의 문제하고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한 움큼을 가져다가 이렇게 드려요. 근데 여기는 소재가 아니에요. 곡식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을 놓지 말라고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제사장한테 누가 가져가면은 그 기념물을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화제물이 뭐예요? 소, 양 이런 제물들인 거죠. 여기다가 불사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곡식은 피를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근데 죄사함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곡식은 가져다가 피를 흘린 제물 위에다가 얹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택시 탈 때 합성하듯이 딱 싹 얹는 거예요. 왜냐면 피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굉장히 세심한 안배를 해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피를 뿌릴 수 있는 짐승이 없어요. 그럼 곡식을 가져와라. 그리고 곡식을 가져오면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곡식 가져왔던 거예요. 누가 양이나 소를 가져오고 했겠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이게 좀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니면은 일반 평민들 그냥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집에 있는 곡식 한 움큼 가져오기도 힘들었을 거라고요.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피를 뿌리고 있으니까는 거기 위에다가 이거를 던져 넣어. 그걸로도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심함이 우리가 피를 못 뿌리니까 피 이미 뿌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밥 숟가락 하나 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다 공동체로 하나님은 취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이지만은 공동체성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개인이 만나야 되고 개인이 죄를 깨달아야지만은 그 책임은 공동체가 스스로 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다 나의 몸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연합 안 하면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모든 사람이 속죄를 드릴 수 있게. 모든 사람 부담 없이 죄를 발견했을 때 아유 돈이 없는데 이걸 언제 해요? 이런 생각 안 하고 바로 한 움큼 갖고 가가지고 내가 죄를 졌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번제물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분을 품었을 때 언제까지 하지 말라고 분을 저녁까지 갖고 있죠. 왜? 저녁 때 저녁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빨리 가가지고 이거 한 움큼 갖고 가면은 이 죄를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예비를 해두시는 거죠. 너희들 살아갈 때 그 죄를 품고 하루라도 지나면 나하고 관계가 없어지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 가지고 벽 보고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세심함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속죄제가 끝납니다.